오늘은 제목을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그래 은혜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딱 왔는데 성경을 선물을 받아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봅니다. 딱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지. 빅뱅으로 만들어졌지. 뭐 어떤 우연한 일로 만들어졌지. 어찌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걸려가지고 이 글자를, 이 1절을 넘어가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이 뚜렷한 사람은 이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장 1절을 선포를 하신 거죠.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만군의 주고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떠시냐? 예수님도 역시 완전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렇죠? 흠도 없고,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흠이 없어요.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걸 딱 기본 깔아놓고 지금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놀란 것은 이 사복음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하셨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기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그 기록이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들이 된단 말이죠. 사복음서가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건데, 마가복음 11장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만 24장까지의 그 기록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일주일의 그 고난의 그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주일 기간이거든요. 그 일주일 기간이 11장부터 기록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11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그 일주일에 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보시고 시상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아주 잎이 푸릇푸릇하고 많거든요. 야, 저거 가면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잎을 딱 들춰보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15절에서 19절에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비둘기 갖다 놓고 뭐 양 팔고 그다음에 돈 바꾸고 환전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확 뒤엎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부터는 예수님 권위를 두고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요게 본문인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단 2절에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그냥 단 두 절에 딱 기록되어서 그냥 무화과 나무 사건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또 우리 전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열매 없어서 그 저주하셨더니 그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게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러니 어쨌든 열매 없으니까 저주하셨겠지. 그런 넘어가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제 성경을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별 생각 없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열매 맺지 못해서요. 맞아요. 열매 맺지 못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이 마가가 기록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넘어갔어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 읽기 전까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한 거 당연하지 뭐. 열매 없는 거 당연하고 열매 없으니 저주하셔서 마른 거 당연하지 뭐.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캐치를 못 찾아요. 문제 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100명이면 100명 거의 이거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예수님이 저주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 2009년 서울여대에 태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여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이 태승철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때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당신도 모르니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입장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레포트를 내게 했는데 한 800명 되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본문에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전부 다 그 레포트에 다 쓰더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부분에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예를 들면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장아장하고 겨우 걸음마를 떼는 이 아이에게 야, 너 뛰어와. 근데 애가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겨우 뛰는데 뛰어오라면 뛰어올 수 있습니까? 못 뛰어오죠. 못 뛰어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아, 너 못 뛰니까 죽어버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어거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런 그 어거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았고, 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라면도 사고 뭘도 살 거 아닙니까? 아니 슈퍼에 가서 하다못해 과자를 사더라도 음료수 하나 사더라도 돈을 내야 내가 그걸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관계를 예수님이 무시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 의문 안 드세요? 저 혼자 지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꽃이 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를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어요. 모순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두 가지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너무 배가 고파서 홧김에 저주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응?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좀 무화과 나무 그 열매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그래 응? 열매도 못 맺어? 내가 배가 고픈데 배 채우지도 못해줘? 에이씨, 그러면서 화를 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안식일이 지나서 바로 다음날, 입성하신 바로 다음날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때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종료 주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저주 사건이 있었으니까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체험만찬 사건은 목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3, 4일 후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이제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그 다툼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싸움할 때 우리는 이 욕 잘하잖아요. 야, 너 죽여.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진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한국말 그대로를 영어로 그냥 해버렸어요. I kill you 그랬어요. 나 너 죽일 거야. I kill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말다툼하다 말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나마 그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데 백인이 하얀 얼굴에 백지책처럼 하얀 얼굴에 또 하얘져가지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죽이지 말아줘. 이러면서 막 싹싹 빌드래요. 나 실수했어. 내 농담한 거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니 걱정하지 마. 나 너 죽이지 않을게. 라고 화해라고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퇴근했어요. 근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또 뭐라 하냐면 나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 죽이지 말라고. 왜? 미국에서는 총 들고 다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은 단순히 그냥 그냥 하는 듯이 하는 그런 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죽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미국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 4일 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3, 4일 후에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시고 어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죽음이 힘드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애쓰고 정말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돼요? 빗방울이 돼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악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쓰면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모세혈관이 터지면 땀하고 같이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너무 애쓰고 막 너무 이렇게 기도를 애쓰게 하니까 그 모습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과 같이 섞여서 피가 되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복잡하지 않았느냐. 복잡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 이성을 잃은 상황 속에 갑자기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 하니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으니 예수님이 그 이성을 잃으시고 무화과를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을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사람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주가이기도 해요. 굉장히 연주를 잘했대요. 이게 뭐 박사학위를 3개, 4개 정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학자인 슈바이처 박사가 무화과 저주 사건은 인간 예수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단순하게 그 학자가 아니고 신학 박사란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또 이렇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많았단 말이죠. 자, 근데 이분은 그래도 신학자니까 요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베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가 얘기한 이 사건, 요 무화과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같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 흠이 있잖아요. 근데 흠을 찾게 되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찾으니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번에는 들을 때마다 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희한한 얘기가 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지만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시장길을 느낀 예수께서 멀리 서 있는 이파리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그리로 가셨다.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아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음을 아시게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남에게 이르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를 벗어서 시들어 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견해를 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라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석가나 소크라테스를 예수 위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러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겉을 보면 도저히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드라마도 막 이렇게 당하다가 한번 싹 뒤집어져야 재밌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걸 좀 보셔요. 그림 한번 보셔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비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인데 이 펭귄이 지금 빙산에 이제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빙하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빙산의 일부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걸 빙산을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건 표면에 있는 거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밑에 그 빙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빙산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큰 배가 지나가는데 위에 나타나는 빙산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가면 그거보다 몇 배 큰 그 덩어리가 거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 김장하시면서 뭐 소금 염도 맞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계란을 탁 맞출 때 계란을 딱 집어넣으면 계란이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띄워져 있어야 염도가 딱 맞는 거다. 그러면서 딱 집어넣어서 그거를 맞추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먼저 있는 교회에서. 근데 그 계란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부분,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경의 모든 책도 그렇고 어떤 것을 읽을 때 겉에 드러난 표층 구조가 있고 심층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것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큰일 나요. 오해가 돼요. 곡해가 되는 거죠. 심층 구조가 있어요. 심층 구조. 이 심층 구조를 찾아야 된다. 여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무화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사과, 배,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대추 뭐 이런 것들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그래 너무 당연한 건구나. 아이고 참. 한 번 열리지 한 번.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사과가 엄청 비싸잖아요. 뭐 요거 하나에 뭐 몇천 원인데 되고 배도 뭐 비싸고. 그 참 그 굉장히 비싸잖아요. 딱 한 번 열립니다.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설을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내년을 다시 또 기약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후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는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는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달에 한 3월 말이나 4월쯤에서 첫 열매가 맺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5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수확이 계속되는 거죠. 계속.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열린다 성경에 보시면 류모세라고 하는 이 분이 신학 박사로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한의사셨어요. 한의사셨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하신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아마 이스라엘로 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하시면서 같이 봤는데 이 한의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 풍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쫙 있어요. 제가 몇 권 쭉 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 이야기가 있어요. 식물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화과가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5번 쭉 열리는데 계속해서 열리는데 제일 처음 열리는 열매 이름이 파게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게가 끝난 다음부터 맺혀지는 그 모든 열매를 테나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익은 이 열매가 있는데 요 열매를 열리는 것 그것이 파게. 그 다음에 그 이후 열리는 것이 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럼 성경에 그게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미가서 7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써놓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러 번 열매를 여러 번 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28장 4절에도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넘어갔던 이 성경 구절이 이걸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뭡니까? 그 아가서의 봄이 돼서 무화과 나무가 열렸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어여쁜 자의 나와 같이 봄을 즐기러 놀러 가자 라고 하면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그 구절인데 여기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구라고 하는 이곳에 무화과 나무부터 피그트리 그 다음에 이얼리 푸르 요게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요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14번 한번 보셔요. 여기 이제 14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단어가 파게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히브리어 13절에서 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여기 하테나 파게 이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나는 무화과 나무로 번역하기도 하고 무화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파게는 그냥 처음 익은 열매 그 자체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푸른 열매라는 것은 제일 처음 열리는 열매 그 열매를 파게라고 하는 그 나무로 쓴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뜻을 보면 이 파게라는 것은 푸른 열매 또 그린 피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나는 피그 또는 피그 트리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테나와 파괴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 그래서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벳이 집이라는 뜻이니까 들레헴 이건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벳이라는 것이 집이고 바게가 파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집, 무화과 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벳다니 그런 것도 역시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이고 다니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고난의 집 또는 대추 야자의 집. 대추 야자가 또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 요것도 더 역시 무화과를 뜻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벳바게, 베다니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서도 찾아보시면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옆 동네,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테나 또는 이 파괴라고 하는 이 말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겨울이 지납니다. 긴 겨울이 지나요. 우리는 뭐 냉장고도 있고 그래서 뭐 가을에 수확한 모든 과일들 냉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서 우리 지금 꺼내서 먹잖아요.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농부들이 다 저장해 놓은 거 우리가 지금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 무화과를 말려놨다가 그거를 다 저장해놨다가 그 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다 하나하나 꺼내 먹지만 이때 이 당시에 9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가을 거지 이후부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먹느냐? 4월달 됐을 때 파괴가 나올 때 처음 익은 그 무화과가 나올 때 그때에 처음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보릿고개를 지난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90%의 소작농들은 언제나 무화과가 열릴까? 언제 무화과를 따서 먹을까?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 이 추운 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초막절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 그 기간에도 역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무화과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무화과와 처음 익은 첫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를 구별해서 단어를 씁니다. 파괴와 테나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이것을 그냥 하나를 뭉뚱그려서 무화과로 그냥 통칭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을 잘하면 괜찮지만 번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 그럴 정도로 번역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도 잘못 번역한 거고 뭐 영어도 잘못한 거고 우리는 그 영어 뭐 헬라어 이거 다 뭐 그것도 다 전에 내려온 그것을 원본을 보지 않고 그 번역본을 보니 우리 그냥 무화과로 또 통칭돼 있고 그 하나밖에 없으니 그대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확한 해석을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의 열매, 파괴, 처음 익은 열매,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 처음 익은 열매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테나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 즉 첫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파괴라고 하는 그 열매는
왜 중요하냐면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테에나라고 하는 본격적인 열매가 4번, 5번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되는 건데 파괴가 열리지 못하면 그 뒤에 테에나도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그때에 가까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 그 열매는 테에나가 아니라 파괴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하셨던 거죠. 제대로 익지도 않고 제대로 맛도 없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은 이 파괴를 사람들이 따주길 원해요. 그래서 따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불러서 돈 주고 따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에 처음 익은 열매, 맛도 없는 거지만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먹고 싶어서 따먹어요. 근데 그 따먹는 것을 주인이 따먹도록 허용합니다. 왜? 그게 따져야만 제대로 된 테에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파괴 열매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테에나의 때가 아니고 파괴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원했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파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이후에 테에나 열매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결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테에나를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주하셨다. 왜? 너는 이후에 테에나 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이니 너는 이후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걸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말라버린 거죠. 바로 이런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죽었다.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왜 때가 아닌데 열매의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저주하셨냐? 이렇게 딴지를 걸면 안 된다. 러셀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셨는데 요 보시면서 읽어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집은 어떻게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은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환전하면서 돈 바꾼다. 여러분 환전하시면 내가 1,000원어치 하면 뭐 1달러 그대로 바꿔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세금 떼잖아요. 세금.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돈,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지배할 때 쓰고 있는 그 돈, 그게 서로 이게 따로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성전에서 쓰는 돈을 바꿔야만 그 성전세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리로 바꿨습니다. 세금을 많이 뗐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뒷배를 봐주고 그것을 처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을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는데 멀리서 가져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그 소나 양을 사야 되는데 그걸 또 엄청나게 비싸게 폭리를 취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돈을 빼먹는 거예요. 또 뭐 이런 모든 모습들을 횡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회초를 만들어서 그걸 뒤엎고 때리고 파시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내 집은 어떠한 집이다? 니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장사는 장사치로 바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김순권 교수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대 교수였어요. 농업학과 그쪽 교수였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열매로 유명하시죠? 잘하시네요. 옥수수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의 옥수수란 옥수수 아주 잘 만들었어요. 뭐 굉장히 튼실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옥수수를 개량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농업이 약하고 북한에 식량으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에 아주 좋은 옥수수 씨앗을 다 챙겨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쑥쑥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북한에 가서 심었어요. 또 재배도 하고 막 이게 이게 잘 이렇게 했어요. 재배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땅에 지력이 없는 거예요. 땅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갖고 갔어도 북한 땅에는 그 땅이 이미 그 지력을 잃었기 때문에 땅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옥수수를 똑같은 여기에서 아주 좋은 옥수수, 품질 좋은 옥수수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늘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7장 16절에 그의 열매를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땅의 잘못이지 무화과 씨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옆에는 포도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요. 바로 그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쭉 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 열매는 굉장히 잘 맺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같은 땅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와서 야 이거 무화과 나무가 이거 왜 열매 못 맺어? 열매 못 맺는 거 보니까 이거 치워버려라 라고 하니까 하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그거 내가 열심히 파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재배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했어요. 농사를 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또 보니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파. 아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재배를 했어요. 또 했는데도 무화과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3년째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줬는데 그때까지도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이에는 그의 열매를 그 나무를 알지니 못된 나무는 치워버려라.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죠. 왜? 옆에 있는 포도는 잘 자라고 잘 열매 맺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년 동안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쳐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면 주님께서는 찍어버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본뜻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의 그 뜻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해요.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로 열매 맺지 못해요. 이파리만 무성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죠. 포도나무 찍어버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만큼 잘하게 되고 그 기대치만큼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세요. 나에게 자문자답하세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화과는요 관상형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역시 관상형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는 관상형이 아니고 각종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많이 팠습니다. 물도 많이 줬습니다. 비료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다. 그거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찍어버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장에 쭉 보시면 1절부터 쭉 하는 33절에 있는 내용까지 쭉 넘어가시고 같이 읽어보면 막 이렇게 혼합시켜놨어요. 한 사건 한 사건을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혼합시켜놨어요. 특별히 무화과 하는 거 마르게 하는 사건을 이렇게 뒤집어놨단 말이에요. 막 뒤집어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오늘 27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막 상을 띄웠고 막 하는 그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 물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딴지거는 거죠. 네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일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누구의 권위를 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그 결과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또 재미있는 거는 22절에서 25절까지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 제자가 되겠습니까? 종교인 되겠습니까? 묻고 있을 때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라.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종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찍어버릴 거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면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수십 년을 믿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뭐 경력 따져볼까요? 적어도 20년에서 50년, 뭐 나이만큼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60년 가까이 돼. 주님께서 60년, 50년 된, 40년 된 그 종교를 찾고 계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지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호롱불,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호롱불. 그 기름 태워가지고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 비추는 그 호롱불. 그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타가지고 그 표면에 그림이 탁 타서 어두워져요. 빛의 걸 밖으로 드러내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롱불 닦아야 되잖아요. 호롱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인지 제자인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며 돌아서며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요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서 서서히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된다. 요거는 동전의 양면. 주님께서 11장 1절부터 쭉 해서 33절 있는 이 말씀까지 어떻게 지금 경고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제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종교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내가 종교인지 제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나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야 예수야 너 세상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그때 뭐 지금 제 꼬마처럼 뭐 5살 6살짜리가 아닙니다. 이미 어깨 탁 나오고 여러분 애들 중학생만 돼도요 엄마가 못 건듭니다. 사치 못합니다. 정치는 이미 다 컸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다 청년이 됐어요. 만약에 노인이 다 된 그 100세 된 100살 넘은 그 아브라함이 막 자기를 뭐 묶으려고 그러고 칼로 치려고 그럴 때 그거 얼마든지 몸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도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다 죽이라고 할 때 그냥 목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너 지금 인간 세상 데려가서 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순종.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노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안 놀라시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노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용서하라. 25절에도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네 삶이 좀 제대로 좀 해봐요. 뭐라고 하십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죄송한 말씀입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사회의 생활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니 그런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목사들이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욕하기 전에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그러니 뭐 목사들이 목사라는 소리만 듣고 혼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저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세수만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싫으세요? 우리 세수만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도를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더불어서 이 세수만교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예수 안 믿는 그 일반 사람들이 세수만교회 교회 참 은혜의 교회야. 그 교회 참 사랑 많은 교회야. 저는 우리 세수만교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저 왔을 때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에게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지 겉으로는 눈물 안 흘렸지만 속으로 눈물 막 흘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를 저 속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복 내주세요. 하나님 복 내주세요. 아멘. 이 교회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이 교회가 정말 무화과가 철철철 넘쳐서 야 내가 기대만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내가 너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우리 세수마음교회는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